요즘에 사람들이 운동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운동을 하실 때는 자기 몸에 이렇게 잘 맞는 운동을 골라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을 해서 오히려 건강했던 몸이 더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막 좋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지 나에게도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단거리를 뛰는 선수가 있고 장거리를 뛰는 선수가 있죠. 이 100m를 뛰어서 이렇게 메달을 따는 선수가 마라톤 하듯이 뛰어가지고는 메달을 못 따잖아요. 그렇죠. 단거리 선수는 어떻게 하든지 짧게 빨리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장거리 마라톤 선수가 단거리를 뛰시지 뛰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주를 하겠어요? 숨 막혀서 아마 가다가 그냥 그 선수는 쓰러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는 각자의 삶과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긴 것이 무엇인가, 또 나는 어떤 것에 좀 붙잡혀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삶이 다릅니다. 운동선수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선수가 아니래도 나는 오늘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걸어가거나 뛰겠다 하면 어때요? 그냥 뛰는 사람과 목표를 가정한 사람은 다르잖아요. 오늘은 내가 한 2km만 뛰겠다. 2km를 뛰는 거예요. 내일은 한 2.5km, 올해는 한 3km.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저기까지 뛴다. 맨날 그런 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 삶을 살아가는데 목표와 단계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쉽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과 휩쓸리게 되세요. 꼭 무슨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보면 백화점엔 여러분 시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백화점엔 시계가 없어요. 왜 시계를 안 둘까요? 시간 보지 말고 이 안에서 시간 다 보내라는 거지.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시와 초를 다투는 곳에 가면 꼭 시계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하도 성도님들이 목사님 소리를 안 들으니까 뒤에 있는 시계를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 다음 주부터 얼마나 성도님들이 이 강단을 향해서 잘 쳐다보는지. 왜? 저 시간에 가야 예배가 끝나요. 오늘 목표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목표가 있는 사람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 바울은 서신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지 말고 좀 군인처럼 살아가요. 군인은 자기들의 시간이 맞춰져 있고 어떤 군령에 의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령에 의해 살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고, 또 운동선수처럼 달리는 선수처럼 절제하며 살면 좋겠다. 운동선수는 이 규칙대로 해야 되잖아요. 모든 규칙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농부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다. 농부는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씨는 썩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싹이 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만 않으면 씨는 싹을 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라에 있었던 밀씨 같은 거를 갖다가 씨가 틀을 수 있는 환경에 놔두니까 싹이 탔다는 거 아니겠어요? 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때가 되면 분명히 싹이 난다는 걸 아는 것이 바로 농부예요. 심어놓고 기다려. 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수년이 걸려서 농사를 하는 것이 바로 농부들이에요. 이렇게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군인처럼, 때로는 운동선수처럼, 때로는 농부처럼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이야기는 우리는 누군가의 붙들린 바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무엇에 붙들려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가서 한 일이 있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막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끌림 받은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맨 처음 만난 여인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나고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마음을 열어줘요. 마음을 받아들이게 해요. 그래서 그곳에 빌립보 지역을 전도하는 그런 전진기지가 된 것이 바로 루디아의 집입니다. 장사하는 집이었지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무르게 하는 그런 곳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루디아는 말씀에 붙잡혔는가 하면 얼마 있지 않아서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만난 곳이 바로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지금도 보면 뭔가 들린 사람들 참 많아요. 멀쩡해 보이는데 뭔가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들, 영적인 지배를 받는 사람들, 몇 가지는 맞출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힘도 세지고 귀신의 힘이 있으니까 여자들도 귀신 들리면 남자들의 힘으로 그런가 하면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귀신의 이런 지배를 받던 요정을 바울이 고쳐주었어요. 근데 바울 뒤에 그 여종 뒤에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데리고 점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 여자를 데리고 여종을 데리고 돈을 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돈에 붙잡힌 사람들. 시대 경영학이 뭐죠? 사람들을 데려다가 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주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괜찮은 회사를 해서 갔더니 그 회사의 오너가 가정을 2가정 갖고 있더래요. 사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밑에 가서 일할 내 가치는 아니다.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람들이 이 돈에 붙잡혀서 살아가요. 여러분 좋은 회사 물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힌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그런 회사에 가서 좀 일하길 원합니다. 돈에 붙잡힌 이 주인들, 귀신 들린 여자 데려다가 돈을 취득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엔 이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되는데, 감옥 안에는 책임과 의무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간수는 로마에 어떻게 보면 외근직이 아니고 내근직입니다. 그렇죠. 요즘에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외근직이 낫습니까? 내근직이 낫습니까? 어떤 직이 나요? 내근직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간수는 그래도 나가서 전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그 직장을, 좋은 직장 얻은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얼마나 책임과 직장에서 의무를 많이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 책임을 다 못해서 우리나라 자살하는 사람 참 많아요. 우리나라가 못 먹고 힘들 때보다 지금이 훨씬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더 많이 교육받고 더 많은 문화 혜택받고 더 많이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사람이 질 수 있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로마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라고 그랬어요. 왜? 죄수가 도망가면 책임을 간수받아 져야 되는 거죠. 요즘에도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어느 학생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손님한 그거 하다가 그거 다 못 채우고 자살했잖아요. 못 채우고. 그럼 협박을 누가 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 상관들이 주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관들이 옷을 벗기고 때리고 나중에 와서는 그들 내몰라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우리가 로마인인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를 묻지도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지역은 바로 그런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에 붙잡혀 있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붙잡혀 있었고, 어떤 사람은 책임과 의무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은 무엇에 붙잡혀 살아갑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십니다. 1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집행받은 그것은 오늘고 달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 도대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 아니요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을 쓴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도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왜? 아니요? 아니랄게 말할까? 그러면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제 막 전도를 시작하면서 쓴 서신이 아니에요. 나중에 감옥에 가서 쓴 서신입니다. 그는 많은 전도 여행을 했어요. 여러 번 그의 평생을 일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결국은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다. 아직 멀었다. 처음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좀 공감이 갈 거예요. 아, 바울도 일을 하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구나. 근데 바울은 많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것이죠. 왜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평생을 했는데 왜 나는 얻은 것이 없다라고, 이룬 것이 없다라고 말할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끝으로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육신은 질그릇, 귀한 그릇이 아니라, 그럼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편히 쓰기에 편한 그런 그릇입니다. 김치통이나 된장국 이런 그릇이죠. 위약을 바르지 않고 그냥 숨 쉬는 것. 이 보배를 부족한 우리에게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하냐. 그 능력은 바울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평생 주의 일을 헌신한 사람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다 이라는 말 하시는 다 갚았다.
모든 죄값을 너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다 갚았다. 근데 바울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성공을 목적으로 살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의미를 목적으로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평생 달려간다는 거죠. 근데 그럴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다시 의미를 목적으로 한번 살아. 세상은 그러잖아요. 성공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성공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직장에서 평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년을 준비해서 평생을 쌓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교육하잖아요. 뭐 대학 4년이나 물론 그전부터 준비가 되는 것이죠. 뭐 대학원 과정 그 몇 년을 준비해서 평생을 써먹을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평생을 준비해서 영원히 써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직도 나는 다 하지 못했다. 이루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잡힌바된 그것. 바울이 잡힌바된 그것. 그것은 바울이 굉장히 자유롭게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이는 거 싫어하죠. 최근에 교회마다 이제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안 오니까 물어본 거예요, 청년들한테. 왜 교회 가기 싫어하냐?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오면 너무 많은 걸 시킨다. 주일학교 해야지, 찬양대 해야지, 행사하면 온갖 그 잡일이죠, 그것도 다. 동원돼가지고. 그래서 교회 이 사람들을 세울 때 그 직원 선출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행사 때 와가지고 잡일 하면서 저한테 이래서 교회에서 직원 선출한다고 그랬더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청년들을 막 시키는 왜? 뭐 예수님을 잘 모르거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일을 한 겁니다. 잡힌바된 그것.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잡힌바된 그것에 붙잡힌바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누가 깨워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는 거. 왜 일어날까요? 잡힌바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누가 시켜서, 만약 저희 애들이나 집사람이 저를 시켜서 한다면 제가 일을 하겠어요? 도저히 할 수 없을 거예요. 잡힌바된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복음에 붙잡혔고 말씀에 붙잡혔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달려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잡힌 바 된 그것, 예수께 붙잡혀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평생 돈 모으는 것을, 그래서 더 주님께 기도할 때도 뭐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모았는데 더 하나님 주십시오. 목표가 그거. 하나님은요, 어떻게 쓸 것을 보시고 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여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 명예, 권력을 가지고 막 하나님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양심도 뺏기고 인격도 도난당하고 거기에 헤매어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철저하게 율법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대로 안 하면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께 붙잡히고 나서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 그 사람들이 만드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덕후란 말 아십니까? 덕후. 예, 그 매니아, 그죠? 원래 그건 일본의 도타쿠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그 외래어가 이제 우리나라 신조어가 된 겁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정도 로봇의 장난감 모으는 사람들 있죠. 가보면 그 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방은 그 로봇만 계셔요. 아주 비싼 로봇. 그리고 아주 희귀한 거, 그렇죠? 그리고 새로 나온 것은 막 요즘에 그 직구란 말 아시죠? 외국에서 직접. 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 얘기해보면 그런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이 덕후가 직구를 구한다 그러면 얼른 이해를 못하는, 젊은 사람들 금방 이해해. 이런 매니아들이 참 많아요.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 가보면 술 모으는 사람들 있죠. 제가 어느 동네에 있을 때 신방 갔더니 세상에 완전 그 거실이 한 벽에 그냥 다. 근데 저한테 살짝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걸 왜 저한테. 그런 마니아들이 있어요. 이분은 날마다 그걸 보면 좀 감동이 있나 봐. 저는 전혀 감동이 없는.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저 대신 제가 그걸 다녀오시고 다 팔아서 주든가 그러시라고 강단에서 막 그러셨어요. 그걸 외로운 붙잡혀 사는 거예요. 붙잡혀서.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한번 눌러. 바울이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힘.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저런 줄을 알지 아니하며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안 되기까지. 지금까지 바울은 인생을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많은 땀을 흘렸고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다 미완성이죠. 우리는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얘기를 자세히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 바울의 고백은 바울이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바울을 붙잡았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뒤에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능동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 붙잡힌 사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능동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요. 나는 될 수 없구나. 나는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돕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뒤에 있는 지난 것들은 잊어버려야 돼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과거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성공을 참 너무 그냥 지금의 어떤 것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주님 앞에 오신 성도님들은 지나가버린 과거는 잊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묶여 살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몇 가지 잊어버릴 게 있는데 과거에 지었던 죄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목사님,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한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과거를 물어보지를 않으세요. 다 지우셨고
잊어버렸고 동해에 서감한 것처럼 멀게 하셨어요. 그런 정죄의식이나 죄책감은 사라져야 돼요. 또한 과거의 실패를 되씹어서도 안 돼요. 열등감이나 좌절을 우리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자꾸 이렇게 내가 뭔가를 잘하려고 그 사람은 실수하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실수를 인정하시고 실수를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막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근데 보니까 그분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해요.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실수하고 있는 건지를 몰라요, 그분은. 근데 우리는 그런 실패와 실수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내고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새 일을 붙들고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울이 또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이 뭐였는가?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때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표대라고 했는데 이 표대는 고난의 표대였습니다. 우리는 막 승만 있을 거로 생각해요. 이기기만 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를 본받아서 때로는 낮추고 순종하고 자신을 헌신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때로는 고난이 영광일 때를 참.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고난 없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을 가가지고 제 옆에 앉은 한 자매가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저보다 어린 자매도 그 얘기가 제게 들리는 거예요. 왜 이 자매 얘기가 들릴까? 여러분, 이 자매는 엄청난 과정을 겪었어요. 예수 믿고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무당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작두 타는 부자. 시어머니 작두를 타는 부자. 그럼 그런 무당 보셨어요? 작두라는 것은 칼날을 위해서 춤을 추고 칼이 발로 안 상해요. 왜?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들고 이렇게 춤을 춰도 발이 상하지 않아요. 칼날로 춤을 춰요. 모르고 갔는데 그런 거예요. 미쳐가지고요. 그 자매가 미쳐가지고 귀신한테 속아가지고 도로변에 만나 서있고 차 막 지나가요. 자기 죽여. 남자들이 이기지도 못하고 어떻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그 시어머니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무당을. 오늘 무당이 그렇다 그래요. 예수가 나를 이겼다. 네가 나를 이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이겼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도 헛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어디에서 부르신? 위에서. 위쪽에서 부르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위쪽에서 우리를 불렀는데 시작점부터 불렀어요. 그렇죠? 우리가 시작한 시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신앙을 시작한 시점이 있어요. 근데 시작하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끝.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그런 게임 해보지 않았어요? 한 친구는 이 눈을 이렇게 수건으로 가리게 하고 옆 사람이 이 말과 박수를 쳐가지고 그 목표 지점까지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그 게임들 있잖아요. 그럼 막 어떻게 해요? 눈 가린 사람은 안 보이니까 막 손뼉도 치고 말도 해가지고 막 같이 돌아오게 하잖아요. 눈 가린 사람은 막 벗어나 여기 가야 될 길을 벗어나고.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못 봐요. 잘 못 들어요. 계속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하면 좀 나을까? 저기 가면 뭐가 해결될까? 되지 않아요. 그 음성을 듣고 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목표 이룰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부른다는 표현이에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처음부터 시작 전부터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처음 그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쓰임받은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택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 모두가 비어있는 그릇으로 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른 것에 붙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하면 좋다, 그것을 하면 행복하다 그래요. 근데 그것은 행복할 수도 좋을 수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우리에게 그냥 수고만 했다 오는 것이 아니라 부름의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1968년 10월 20일 멕시코 올림픽 경기장에 수천 명이 이렇게 마지막 마라톤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 선수가 달리다가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붕대를 감고 막 뛰어오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그 응급차가 막 그 옆에서 막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그런데 마지막 이 선수가 들어올 때 이 선수 이름이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고 하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수였는데 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막 다리를 절면서 마지막 트랙을 막 도는 거예요. 온 관중들이 이 선수를 막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런 부상을 입고 그냥 포기하고 차에 실려가지 달려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쿠아리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국은 내가 경주를 출발하라고 7,000마일 밖에서 돈을 내서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경기를 마치라고 나를 보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작된 경주를 부름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붙잡힌 게 있어야 된다. 붙잡힌 사람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 상을 바라보고 나가야만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인디언 마을에는 사람이 죽으면 떠났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분이 죽으면 그분이 도착하였습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천국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진짜로 이 열정과 이 도전의식을 가지고 달리던 우리의 바톤을 우리보다 더 잘 뛸 수 있는 다음 선수에게 넘겨주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는 송파세순교회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내가 잘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선수를 우리는 남기고 바톤을 넘겨주고 가야 되는 일이 바로 우리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잘 달려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를 깨닫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이 여러분을 붙잡습니다. 다른 것으로 꽉 채워져버립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을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더 잘 달려가는 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들이 무엇에 붙잡혀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어떤 사람은 귀신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책임과 의무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생을 마칠 때까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잘 달리는 바톤을 다음 선수들에게 넘길 수 있는 뜨거운 열정과 또 그 사람들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